오늘 말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그룹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6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 모세 오경 플러스 부활도 믿고 그런 신비한 것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주 현실 중심적인, 그래서 제사장파라고 해서 그냥 현실의 부귀영화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땅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삶을 꿈꾸는 자들이고, 부활과 천국. 사두개인들은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죠. 원래 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이제 합심을 했어요. 왜? 공공의 적인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공격을 할까 하다가 이 두 그룹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는 게 어렵지가 않죠.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방심하고 있는 게 뭘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또 가난한 사람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하시겠지 라고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표적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마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자, 이 전략을 누가 썼었습니까? 마귀가 썼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3번 시험할 때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배도 고프고. 그런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단박에 알아채신 거죠.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는 게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책망을 하다니, 그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이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2가지로 책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늘이 오늘 성경에 뭐라 해야 돼? 붉으면 내일 날이 흐리겠다 하는 거를 분별하지 않냐. 자연 이치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이치는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냐 이 말이죠. 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맹인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포로가 자유롭게 되고 복음이 전파된다. 이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예언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다? 그 앞에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료는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데 그 자료를 보는 사람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그렇죠. 사기꾼들이 보면요 100%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느 정도 그럴싸한 걸 갖다 붙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구청에서 이런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구청에서 이런 개발 계획이 발표됐어. 그러니까 이대로 될 거니까 투자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뭐 예정이라든지 또는 뭐 검토 중이라든지 이런 거 쏙 빼고 확정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는 구청에서 나온 자료가 맞지만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면 속는 것이죠. 여러분, 통계도 그렇습니다. 통계는 통계청에서 이제 정확하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계를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더 여러분들 실생활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MRI나 CT 같은 거 찍으시잖아요. 근데 MRI나 CT는 아무 때서나 찍어도 돼요. 그냥 요즘 개인 병원도 MRI 기계 갖추고 있는 병원 많습니다. MRI 기계가 없는 병원은요, 화양방사선 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찍어 오면은 그 병원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이처럼 MRI나 CT를 찍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걸 판독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미세하고 아주 그 전문가적인 견해가 요구되는 의사가 제대로 판독을 해야 그 MRI 그 똑같은 그 촬영에서 CT에서 문제점을 찝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무슨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거나 내가 보는 거나 똑같아. 안진뱅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는 너희들도 보고 있고 나도 보고 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그 표적 말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 표적으로 판독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고장나 있기 때문이다. 그걸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너무 자기들의 고정관념, 자기들의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더 보여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그 판단력,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 내가 젊어서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젊어서 내가 하고 싶은 데 살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어렸을 때 예수 믿기가 쉽죠. 사탕 하나에 예수 믿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예수가 믿어져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자기만의 생각이 꽉 들어차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양보를 안 해요. 그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친구가 없어, 친구가. 그죠? 어린애들은요, 길거리 지나가는 애도 친구 됩니다. 그죠? 어린애들은 그냥 옷깃만 스쳐도 친구야. 우리 친구하자. 어디 뭐 캠핑장이나 키즈 카페 이런 데 가면 친구 잘 사깁니다. 그냥 놀아요. 뭐 나이도 상관없고 뭐 키도 상관없고 그냥 친구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다 그러면 형아 형하고 나보다 어린데 키가 크면 형아 형하고 쫓아다니고 막 그래요, 애들이. 근데 나이가 들면 따지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 싫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친구를 한 5살, 10살 이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괜찮다 이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맞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내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직전에 가서 내가 예수 믿겠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절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성경 안 믿습니다. 뭐 옆집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암 걸렸다가 예수 믿고 나왔습니다. 그건 그 사람 얘기고요. 선생님도 이렇게 저를 만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아, 저는 그런 거는 제가 그런 걸로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자꾸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젊어서 내가 지금 갈급할 때 예수를 빨리 믿어버려야 우리에게 참된 예수 믿는 그 숙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참 딱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 된 증거들이 쫙 있는데도, 그게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고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고정관념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도 믿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보셨어요? 만나보셨어요? 예수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거 신기하죠, 그죠? 우리는 예수를 안 보고도 믿는데 어떻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는지 참 그 희한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뭐라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봐도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믿어요, 안 믿어. 아시겠어요? 혹여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고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내 자녀도 잘 되게 해주고 내가 뭔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면 믿을게, 그런 생각 일찌감치 버리십시오. 그게 들어줘도 안 믿어요, 그러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예수를 더 빨리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증거를 찾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갈망 속에서 겸손해지며 내 마음을, 악하고 음란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예수는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분별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별력,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분별력이잖아요.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될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요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수르의 수도 중에 하나인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아수르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적국이거든요. 망하면 좋지, 내가 왜 거기 가서 경고를 해줘야 돼, 망해야지 하고는 이 육로로 걸어서 니느웨로 가면 돼요. 여기가 요나가 있는 동네면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근데 요나는 여기서 욥바라는 데서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 다시스로 가려는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 에스파냐, 스페인 뭐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게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그 잔잔한 지중해에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는요,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이 큰 파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가 발달했던 거예요.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뭐 이태리로, 제네바로. 그러니까 뭐 그 지중해 안에 있는 도시들은 배 타고 그냥 조각배만 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 이런 데서 그 조각배 하나 타고 이태리, 프랑스로 그 미립국 하지 않습니까? 난민들이. 그만큼 만만한 바다가 지중해예요. 파도가 잘 안 쳐요. 근데 그 지중해에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도가 친 것은 하나님의 경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파도를 견뎌보겠다고 물건들을 다 버려도 파도가 멈추지 않고 자기들 신한테 기도해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깨달은 거죠. 아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파도를 일으켰구나. 그래서 요나가 나를 집어 던지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요나를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지중해에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덥석 삼켜버렸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회개했죠. 그리고 이 물고기가 다시 지중해에서 돌아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앞바다에다 토해놨어요. 그래서 니느웨까지 걸어가서 니느웨에다가 회개의 복음을 전한,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예수님인가?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는 어떤 거를 강조하시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건 뭔 뜻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죠. 원래 요나는 죽는 건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돌아서 육지로 가게 하시고 토해 놓게 하셔서 요나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듯이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게 해주셔서 부활하게 하신 거죠. 그거를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요나의 표적밖에 말해줄 게 없다. 이 말씀의 뜻,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제대로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너희들이 그 악하고 음란한 그 잘못된 분별력을 고치려면 요나와 같이 죽었다 살아난 나를 믿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잘못된 분별력은 나를 믿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그 삐뚤어진 사고를 내려놓고 정말 메시아를 발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증거는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증거가 많아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에는 한 가지 증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뭐 내가 그 물건에 해당하는 다른 물건을 갖다가 줘서 물건을 사지 않잖아요. 그냥 그 돈 하나만 주면 물건을 준다라는 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요즘은 그 돈도 필요가 없죠. 카드만 있으면 돼요. 요즘은 카드도 필요 없어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저는 이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도 들어있고요. 교통카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운전면허증도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신분증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잘못된 판단을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너무 수지 맞은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뭘 많이 알지 않아도,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바르게 판단하고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예수님의 분별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무엇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가 하는 게 나와요. 자,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기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헬라인들은 기적보다도 뭘 좋아하느냐? 지혜를 좋아해요. 헬라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지혜의 탐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적이나 그 감성적인 것이나 그 지식, 이성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로 판단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이고 그런 쌓인 표적도 필요 없고, 우리는 또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실수 없이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 그래서 감정적이고 또 뭔가 내 기분을 만족시켜주고 또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에 끌리죠. 그 유대인들적인 습성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내 감정에 호소하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것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뭔가 정확한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그것에 바탕으로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많죠. 특별히 문제가 더 많죠. 내 기분이 끌리는 대로 했다가 문제가 생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처음에는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그러다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뭐 내가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러면 나중 가서 후회하고, 어떤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로 들어가가지고 교사 멱살을 잡았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 지금 심리치료 받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 학부모가 어떻게 됐느냐?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에서 1년 실형이 선고가 돼가지고 바로 법정 구속돼서 감옥에 들어. 그때 울면서 집에 애들 혼자 있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이끌리면, 표적에 이끌리고 감정에 이끌리면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또 이성, 뭐 정보, 통계, 판단, 그 통계의 함정에 빠지면요, 사람이 그 통계의 함정으로 인해서 계속 이게 이럴지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통계라는 게요, 여러분 2명 중에 1명이 찬성하면 몇 프로예요? 50%죠. 10명 중에 4명이 찬성하면 뭐예요? 40%죠. 여러분들은 50%를 선택하시겠어요? 40%를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등이 되시죠? 근데 그 50%는 1명이 좋아하는 거예요. 표본이 작아요. 표본이 둘밖에 안 돼. 근데 제가 말씀드린 40%는 표본이 10이에요. 10배예요. 그 중에서 4명이면 50%보다 40%가 훨씬 더 정확한 거죠. 자, 10명 중에 6명이 선택하면 몇 프로예요? 60%죠. 1000명 중에 400명이 선택하면 뭐예요? 40%죠. 여러분들은 10명 중에 6명이 선택한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000명 중에 400명이 선택한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통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통계 좋아하지 마세요. 통계는 그 표본 오차, 또 그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걸 정확하게 따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 내 나름대로는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해도 큰 코 다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렇죠. 미국에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 80%가 클린턴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모든 통계가, 그죠? 모든 전문가들이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트럼프가 이겼어요. 이게 뭐예요? 헬라인들의 이성, 그런 통계, 그런 것들이 100% 맞는 게 아니라고요. 또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아 내가 먹어보니까 좋더라, 누가 해보니까 좋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좋더라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좋았는데 내 기분은 좋았겠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다. 이처럼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표적, 감정,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지식, 통계, 자료, 이것이 맞을 때도 있겠지만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의존합니까? AI에 의존하는 거예요.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휴가를 어디로 갈까? 그런 거 물어보고 앉아요. 스마트폰에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도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판단력을. 여러분 옛날에는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일기예보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비가 언제 온다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옛날 사람들은 거반 문제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만 봐도 일기예보 다 나오고 뭐 뉴스 뭐 모든 시향이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은 더 낭패 보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 정보가 많다고 그것에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더 안 똑똑해도 됩니다. 예.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안 알아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똑똑하고요. 여러분들 이미 옛날 그 세종대왕 뭐 옛날에 그 똑똑한 집현전 학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뭐 우리가 옛날에 무슨 에디슨보다 여러분들 똑똑합니다. 에디슨보다. 아시겠습니까? 아인슈타인보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뭘 좀 더 알아보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바르게 분별해서 판단하고 그냥 그 길을 인내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우리에게는 바른 분별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꺼린다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꺼리고요. 헬라인들은 조롱한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믿음이 그 뭔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 믿어야지 그렇게 그냥 메시아라고 믿으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문제를 오늘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몸이 안 아프거나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거나 여러분들이라고 실수 안 하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저도 오늘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오늘 이제 401호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그 사장님이 날짜를 확정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약서를 쓰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우리 새로 전입 오실 분이 12월 말쯤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총각한테 전화해서 12월 말쯤 들어온다는데 1월 초쯤 이사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하고 부동산에 가서 이제 401호 계약을 하는데 이제 그 401호 총각의 이사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말이 바뀐 거예요. 원래 저한테 나 부동산에 12월 말에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이 1월 20일 날쯤에 그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월 20일쯤 이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이제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빨리 전화해서 우리 계약이 1월 22일까지거든요. 그래서 22일까지 계약 기간 끝내고 이사 가라고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세입자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목사님이 오전에 12월 30일까지 이사를 하라는 줄 알고 이미 군자역에 있는 어떤 그 집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계약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날짜를 그쯤으로 확정을 짓자고 한 거지 오전에 전화인데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양반이 무슨 계약을 하냐 그랬더니 친구가 오늘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다가 또 일이 어떻게 꼬였느냐. 이 새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 그 총각이 건대 수의과 다니는 학생인데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소유권 이전이 돼 있는 걸 알고는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안 돼 버렸어요. 지금 일이 꼬여 버렸어요. 그래서 계약도 안 되고 이 지금 총각은 그냥 한 달 전에 나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한 거죠. 사실 제가 전화를 안 했어야 됐는데 그 총각도 이제 제 말을 듣고 계약을 한 거니까 제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3시에 계약이 불발이 되고 이제 와가지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네가 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약 조건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든 김에 여기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게끔.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원래 이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세입자는 보증금이 1,500밖에 없대요. 그 월세를 10만 원 더 주겠대요. 근데 우리가 2천만 원을 빼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 총각들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빼줘야 되는데 5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이자 감당하기도 힘든데 500만 원 어디서 구한 것도 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2천만 원을 보증금을 2천만 원 이상 낼 수 있는 사람이 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이해되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사기를 치겠습니까? 제가 그 총각한테 얘기했어요. 들어오려고 하는 총각한테 원래 이게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다 5천만 원 받아요. 보증금 월세 최하가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월세를 더 받느냐 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게 5천만 원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소유권지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1,000만 원, 1,500만 원 요 정도만 보증금 받고 또 공증을 서주잖아요. 저희는 공증을. 그래서 설마 어쨌든 이 건물이 넘어가더라도 그 공증서를 은행에 내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까 김용현 집사님 집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도 집 때문에 문제고 우리도 집 때문에 문제입니다. 집을 구해야 되는데 헝가리는 부동산 중개인이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을 알아서 구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이제 헝가리 간 지 몇 주밖에 안 된 외국인이 집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구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봤다고 바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또 나가야 되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적어도 한두 달에 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식구들은 1월 초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용현 집사님 헝가리에서 좋은 집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여기 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제가 생돈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월세를 들어오는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교회를 믿고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좀 보증금을 많이 걸면 월세 100만 원 아니더라도 뭐 80만 원에도 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부탁드리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보증금을 2천만 원 이상 걸 수 있는 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 총각내가 12월 30일 날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새로 들어올 사람이 그쯤에 들어오면은 이 총각내하고도 큰 마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공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두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부동산을 통했던 여러분들 소개를 통했던 우리 401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보증금을 2천만 원 이상 걸 수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왕 들어올 사람이면 12월 30일쯤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저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감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에이씨 재수없어. 그것도 남 탓하죠.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날짜를 확정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12월 30일쯤 왜냐하면 그 사람이 12월 30일에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 401호 사람은 그거를 듣고 자기가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전 계약을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꼬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남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한테 핑계를 댈 수도 있고 401호 지금 사는 총각한테 핑계를 대고 이 감정적인 사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같은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기분이 엄청 안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헬라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걸 법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뭡니까? 계약서상에는 1월 22일까지가 계약이에요. 그러면 계약서상까지 살게 하면 되지 뭐. 근데 이러면은 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 불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기분 따라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법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 보증금만큼 줄 수 있는 사람이 12월 30일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기준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은 정보를 보죠. 스마트폰으로, 또 인터넷으로, 또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수십 개의 이 자료를 듣지만 결국은 내 생각에 맞는 그것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사실 많은 자료나 그런 증거들이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할 거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의 판단이 옳겠어요? 자기가 항상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데 그게 잘 되겠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합니까? 대퇴사 시대. 회사에서 구속당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싫다. 내가 한 종잣돈 5억 10억만 만들면 나 퇴사하고 이렇게 아끼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근데 이 젊은이들이 생각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은행 금리가 높아지거나 또는 주식이 떨어지거나 또는 내 몸이 아프거나 이런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고 이자를 많이 내고 이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한번 좋은 직장을 나온 이상 그만큼의 직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그 평균 연령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성 평균 연령 86세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80세인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83세입니까? 여자는 86세. 그러니까 기본이 여자는 86세까지는 사는 거예요. 남자는 83세고 2030년이 되면요. 지금부터 5년 후에 6년 후에 2030년이 되면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는답니다. 그러면 30대 때 퇴사를 한 사람은 60년을 자기가 모아둔 돈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그걸 다 대비했다 이 말입니까?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 다니기 싫어. 나 이제 회사 그만둘래. 근데 요즘에 5억 10억 모아놓고 파이어 해가지고 여행 다니고 뭐 주식 뭐 부동산에서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사는 사람,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근거를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른 판단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또 이성적인 사람, 아주 근거, 정보 이런 거 충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입장에 맞는 근거만 딱 선택해서 판단하면 그 판단이 옳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내 몸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서 잘 고친다더라. 또 어느 의사가 용하다더라. 그걸 알아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뭐 이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직장이 요즘 좋다더라. 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를 뭐 사업을 하나 하려고 알아보세요. 요즘 경기가 어디 좋고 목이 어디 좋고 알아보시고 그 알아본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때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판단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힘들지 않게 잘못되지 않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좋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자기 생각에 맞는 답이 올 때까지 예수님 그건 말고요. 그건 말고요. 그건 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시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고 이런 걸 다 알아보신 다음에 주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그 일은 가뭄 속에서라도 사막에서라도 우물을 파낼 정도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분별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뭐가 좋고 나쁜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르게 판단을 못 내리기 때문입니다. 왜? 감정이 휘둘리고 자기 통계와 이성이 휘둘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한테 짜증내고 그 기분 나쁘다고 선생님 목 조르고 그럼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또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막 인터넷에 자료들 뒤져서 이렇게 자료가 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자료를 100% 신뢰하고 그 자료가 그대로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 가서 후회를 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알아볼 만큼 알아보지만 결국 그 일을 판단할 때 그 일을 할 건지 말 건지서부터 또 어떻게 할 건지까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덜 배우고 남들보다 조건이 좋지 못하고 남들보다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바른 판단에서 점점 잘 되어지는 상향 조정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